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3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부터 51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서 51절. 제가 34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51절까지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꿀 이야기부터 꿀 이야기를 좀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꿀을 선물 받을 때나 구입할 때가 좀 종종 있는데요. 특별히 꿀을 선물 받을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꿀은 진짜 꿀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꿀들을 주죠. 다른 꿀들은 다 진품이 아닌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이 꿀만이 진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꿀을 의심할까봐 그렇게 주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또 꿀을 주실 때가 많아요. 외국에서 가지고 오시거나 할 때 이분들은 뭐 설득력이 더 있죠.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꿀보다 설탕값이 더 비싸가지고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진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꿀을 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또 그 꿀을 받아서 누구에게 드릴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선교사님이 주셨는데 여기는 설탕이 더 비싸다니까 이게 진짜 꿀이다. 이렇게 해서 줄 때가 있어요. 제 연구실에도 꿀이 한 3-4병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생산지가 다 다른데 모두 그런 말을 듣고 받은 꿀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 꿀들 중에 또 가짜 꿀도 있을 건데 하여튼 모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저에게 그 꿀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뭐 주님이 저만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다른 꿀들은 다 가짜인데 요 주신 분들의 꿀들만 다 진짜로 주의 종이니까 제가 주의 종이니까 저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주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드시는 꿀들은 다 가짜고
제가 선물 받은 것만 진짜일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꿀을 받을 때 늘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꿀을 선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토록 진짜임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진짜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만큼 짝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짝퉁이 하도 많고 꿀을 예를 든다면 뭐 거기에다가 뭐 첨가물을 안 주고 이렇게 꿀을 만드는 경우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안심하고 이제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속이는 일들, 또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차고 넘치는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수의 노래처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나는 진짜라고 말하는 사람들 주의하셔야 돼요. 진짜, 참 진짜는요, 자기를 진짜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진짜됨을 이렇게 검증받고 그것들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진짜인 거죠. 신앙의 영역도 이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유사품 신앙이 가득합니다. 유사품 신앙. 불신앙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유사신앙. 불신앙은 사실 유사신앙보다는 덜 위험할지도 몰라요. 유사신앙, 신앙의 무늬만 가지고 있는 짝퉁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해악이 얼마나 큰지, 교회를 다 그런 분들이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때 이제 제가 대학을 갈 때쯤에는 기독교 기업들 들어가고 이러는 게 로망이었어요. 아침마다 큐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기독교 이제 이름을 걸고 있는 그런 직장에 가는 것을 꿈꿨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설픈 기독교 기관들에서 일하는 게 사실 더 어려워요. 더 힘들고 더 고뇌가 많아요. 왜냐하면 유사신앙들을 가지고 기독교적 무늬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회사를 이끌어 가거나 기관들을 이끌어 갈 확률들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신앙을 편리대로 이용하면서 그때그때 어떤 때 신앙의 기준으로 요구하고 어떤 때 또 세상의 편리를 따라 요구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죠. 캐나다 유학을 처음 갔더니 교육자들이 하는 얘기가 전부 이런 얘기예요. 여기 2세들, 1.5세들은 편리할 때마다 어떤 때는 한국인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 캐네디안이라고 했다가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만 그런 이야기들로 빠져나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얘기들을 하도 제가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또 그런 면들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오늘 이 본문 왜 이 유사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이 본문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건너편 이제 배를 타고 지난번 주에 했던 것처럼 건너가고 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강화 말씀을 이제 하시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의 핵심 중에 하나가 유사신앙을 점검시켜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사품 신앙이 어떤 것인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유사품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잠깐 동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유사신앙 혹은 유사품 신앙이 어떤 것인가. 오늘 28절, 거긴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 보시면 그리고 30절 같은 데 보시면 유사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하는 것이 원래 사실 22절부터 우리가 다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본문이 좀 길어서 뒷부분만 읽었는데요. 자, 28절에 보시면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에 혹은 예수를 추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이 잘 드러나죠.
자,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30절에 그들이 또 말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일을 보여주십시오.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는 일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에요. 표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적의 진정한 메시지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저 기적에 놀라는 표적 그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신앙은 사역이다. 뭐 이런 개념이죠. 신앙은 어떤 도잉을 하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하여 저는 오늘 좀 확장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은데요. 28절과 30절의 근거 위에서 유사품 신앙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행동주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행동주의라고 하는 건 겉보기에 매우 기독교 신앙같이 보여요.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무늬만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육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용어죠. 행동주의 어떤 신앙을 제가 갖다 붙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집에 애완견이나 고양이들을 키우시면 훈련들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배변 습관 같은 걸 들이거나 어떤 길들이기 훈련들을 시키고 잘했을 때 이렇게 간식들을 주고 하면 그 행동이 반사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주인과의 행복한 관계를 형성해서 매일 뭐 이상한 데다가 오물을 쓰고 하면 안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반사적인 행동을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행동주의거든요. 이제 기독교 신앙도 마치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어떤 규율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룰을 만들어서 그렇게 도잉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를 보고 그 사람 신자야 라고 평가하는 거죠. 뭐 예수 믿고 뭐 담배를 끊었다든가 예수 믿고 뭐 노름을 끊었다든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신자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일종의 어떤 행동주의 같은 가치인데요. 기독교 신앙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외모보다 언제나 내면에 속하는 것들이거든요. 내부에 외형보다 내부이고 행함이나 일보다 더 근본적인 것들을 좀 점검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내면을 그러니까 내부에서 흘러 넘쳐야 되는 거거든요. 내부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올 때 그게 행함으로 나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인사이드 아웃 인사이드에 있는 게 밖으로 표출되는 인사이드 아웃 가스펠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이 되어야 하는 건데 행동주의라고 하는 건 그저 행동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저 좋은 일들을 정해놓고 자 이거 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요청하는 것들을 따라서 준행하면 좋은 신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본다면 행동주의는 자칫 형식주의로 갈 수 있어요. 형식적인 것들이 굉장히 잘 순종하죠. 또 더 심해진 율법주의 같은 거로 가는 거죠. 자녀들도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겉에는 굉장히 형식주의, 부모의 말 잘 듣는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딸이 이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갔는데 막 얼굴이 막 하얀색으로 막 칠해져 있는 거예요. 갔더니 몰래 화장을 하고 막 학교를 가는 거예요. 해가지고 잡아다가 화장 지우라 그랬더니 안 지우겠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날 학교 가지 말라 그러고 엄마는 안 간다 그러고 저는 보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랑 준아 엄마랑 싸우고 준아랑 또 준아 엄마랑 또 말다툼을 하고 또 준아랑 저랑 싸우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좀 과했나 하고 그 다음날 이제 풀어주려고 얘기를 나눴는데 가발이 또 있는 거예요. 가발이. 그래서 가발을 어디서 쓰는지 어디서 샀는지 아무리 봐도 제가 시간을 우리가 다 재고 있거든요. 학원 갔다가 돌아오고 뭐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다 플랜을 짜고 중간중간 전화 걸고 엄마가 전화 걸고 내가 전화 걸고 어디니 확인했는데 아무리 봐도 가발 살 시간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이거 우리가 잘못 키웠다. 정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때 눈이 또 더 작아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웃지도 않으세요 이제는. 자, 그래서 정말 착한 딸로 컸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제 그런 시기들을 지나가는 건데 그리고 아마 이 가발 쓰고 사진 찍고 막 그러는 거를 좋아했겠죠. 그때만 찍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진 찍고 애들 그거 뭐 인생 사진인가 뭐 이런 거 찍잖아요. 그래서 가발 쓰고 찍고 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겉으로 부모에게 굉장히 착한 딸, 착한 아들인데 그 뒤안길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형식주의 같은 것들, 또 율법주의 같은 형태로 이 행동주의가 흘러갈 수 있는 거죠. 이거보다 조금 더 교묘한 두 번째 이제 유사품 신앙은요, 사명지상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지상주의. 제가 설교 때도 한두 번 거론을 했었는데요. 이건 매우 또 고상한 형태의 신앙의 모습으로 나오는 행동주의 혹은 이런 두잉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생명보다 목숨보다 사명이 중요하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슬로건을 걸고 이제 교인들을 가르쳤죠. 뭐 귀한 대목이고 동의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스러운데요. 이런 기독교 신앙도 유사신앙의 형태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우리가 점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명이라는 게 내 업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적을 드러내는 차원으로 사명을 말한다면 이 거룩한 명분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 생애의 목표가 되면 사실은 그것이 위험한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데 나의 영화를 꿈꾸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내 때에 이건 이루어야 된다. 이 목표는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다라고 생각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그동안의 화두거리는 성전 건축이었거든요. 모든 목사님들의 로망은 내가 목회하고 성전 건축 한번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다.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꿈도 그런 거죠. 내가 내 인생 한번 하나님께 던져서 성전 한번 짓고 그거 바라보며 떠나는 거. 저희 장모님도 마지막 노년에 우리 이제 처남이 개척을 뭐 도서관 교회인가 뭐 이런 교회를 개척을 했으니까요. 자기 재산을 전부 교회에다 아들 개척하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남은 재산을 다 긁어 모아서 예배당 한번 이렇게 올리는 거 보고 그거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가고 싶다. 천국에 가고 싶다. 뭐 고칠 수도 없어요. 그런 신앙. 어제 워낙 그런 이제 저기에 뿌리 깊게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저는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또 축복하시는 것도 맞아요. 순수함, 중심이 하나님에게 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고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많은 복들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위험의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증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어떤 업적을 이루어 놓고 타락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평생 그게 또 자긍심이 돼서 내가 저거 내가 한 거야. 저 일을 내가 한 거야. 내 때 교회가 이랬고 내 때에 성전을 건축했고 이런 식의 생각들이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아웃이 안 돼요. 아름다운 은퇴를 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은퇴가 되지 않으니 후임자들이 들어와서 그거보다 더 큰 업적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부담감들을 가지며 또 그런 거 견주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사명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명주의라고 하는 건 사명지상주의 같은 거죠. 사명지상주의 같은 건요. 삶의 가치를 원대한 목표를 성취하느냐에 따라 삶의 가치가요. 어떤 목표를 내가 성취해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믿음. 우리의 믿음을 어떤 목표점을 내가 잘 성취했느냐로 결정하려고 하는 태도, 신화를 써야 된다라고. 성공신화. 교회 가운데도 성공신화를 남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미셔널리즘. 그러니까 사명지상주의라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신앙이죠. 이 대목을 팀 켈러라는 사람이 좀 비슷한 맥락에서 좀 비판을 했던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팀 켈러가.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삼으면 우상이 된다. 멋있는 말이에요. 나도 이런 말 사실 할 수 있는데 이분보다 유명하지 않아서 제가 하는 것 갖고 잘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의 워딩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삼으면 그것도 우상이 돼요. 미션 좋은 거죠. 예배당 짓는 거 좋은 거잖아요. 우리의 봉사 귀한 건데 그게 궁극적인 건 아니에요. 궁극적인 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게 궁극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게 궁극적인 거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표예요. 그런데 내가 이루는 업적, 내가 이루는 어떤 목표, 내가 펼쳐가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성취되는 것이 궁극적인 것이 되면 죄송하지만 그것도 역시 일종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진짜 아멘 없을 줄 진짜 알았지만 굉장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러면 붙잡고 가야 될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신앙을 살펴봤으니 이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진품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로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분의 표현을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인류가 아니라 이류 인무에 인류의 헌신을 하다니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류 인무에 인류의 헌신. 그러니까 인류에 속하는 헌신을 해도 되겠나? 여러분, 우리의 가야 될 길은요. 인류 인무에 인류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렇다면 인류의 헌신이 뭔가? 이류가 아니라 인류의 헌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어요. 먼저 오늘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29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믿는 거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31절 이하에서부터 떡에 대한 생명의 떡 되심에 대한 강론을 설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31절부터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함과 같이 만나지요. 전에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더니 34절에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말씀드리죠. 예수께서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고 또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명의 떡 되심에 대한 강론을 만나 이야기와 빗대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경험하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중요한 1차적인 하나님의 일이 없어요. 생명의 떡을 누리고 그 생명의 떡을 함께 맛보며 살아가는 거죠.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영원히 영생하는 자리로 58절 같은데 보십시오. 51절에도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8절에도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도 귀한 거죠. 하나님 내려주신 거죠. 반석에서 물을 주셔서 마셨죠. 그런데 만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떡과도 비교가 될 수 있지만 만나는 한계가 있어요. 만나는 썩는 거예요. 오래 놔두면 썩고 이틀분을 갖고 있으면 썩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그 떡을 취하면 영원히 썩지 않은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 그 생명을 풍성하게 키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떡 강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먹는다라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먹는다라고 하는 건 실질적인 의미보다는 은유적인 의미의 표현이죠. 화채설 같은 거 먹는 순간에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건 가톨릭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믿지는 않죠. 기념하고 상징적인 의미로 날마다 주의 떡 되심을 기념하고 생명의 떡 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생명의 떡으로 그분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분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초대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영적 식탁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없어요. 이걸 being이라고 하죠. being, doing 이전에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됨, 주님 안에서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 변화되는 것, 성경이 말하는 핵심 신앙인 거예요. 이게 진품 신앙이에요. 짝퉁 신앙은 주님과 식탁 교제를 풍성히 나누지 못한 모습으로 그건 없어진 채 행동주의로 가고 사명지상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날마다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먹는 자로 그분의 자양분을 공급받는 인생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거.
그리고 그 성숙이 밖으로 반드시 흘러넘치게 돼요. 우리 안에 담아둘 수가 없어서 그 성숙한 모습이 인격이라는 모습으로, 인격적 모습으로 흘러나오고 우리의 말과 행실로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추구해가는 진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 신앙인 거예요. 우리 이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주님 그래서 생명의 떡 강론을 통해 유사품 신앙을 주의하고 진품 신앙, 참된 신앙의 자리에로 식탁 교제를 통한 변화, 생명의 떡을 날마다 취해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을 통한 새로워짐을 날마다 경험해 가는 것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걸 좀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적용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요, 주님을 위하여 보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는 with거든요. for죠, for. 죄송해요. 주님을 위하여라는 전치사는 for고요. 주님과 함께라는 전치사는 with라는 건데요. 우선순위를 점검시켜 주는 거예요, 주님이요. 우선순위가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being에 있는 거예요.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거예요. 속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됨됨이에 있는 거예요. 됨됨이. 한 사람의 가치가, 주님은 한 사람의 가치를 여기에 두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가 어떤 됨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나눔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한 인생의 신앙을 평가하세요. 이것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재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과 함께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being이고 주님과 함께. doing이라고 하는, 아까도 말했지만 행위, 외형, 사역, 활동 같은 걸 의미하는 거죠. 이건 주님을 위하여 for라는 전치사와 함께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인류 부르심은 주님의 일로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건 이류 부르심이에요. 다시요. 우리를 향하신 인류 부르심은 주님의 일로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주님에게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에로 부르심이 인류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로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딸로 말하면요, 아빠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우리 딸의 1차적인 부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빠와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관계가 행복한 거, 관계 안에서 깊어지는 거,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주식으로 막 돈 늘려가지고 벌어오고 그러는 게 우리 딸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거 갖고 효도하고 말이에요. 제 차를 막 외제차로 바꿔주고, 그게 1차 부르심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딸에게 기대하는 인류 부르심은 아빠 엄마와 사는 행복을 누리고 그 관계 안에서 기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의 부르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일로의 부르심을 너무너무 강조했어요. 교회 봉사라는 이름으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강조했지만 하나님에게로의 부르심에 대한 강조가 너무너무 없었어요. 성숙으로의 부르심.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데 성숙이 없으니까요, 가는 데마다 사건이 일어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분들은 일하는 사람들이야, 사실은. 평신도들 뭐 그런 분들이 교회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자충우돌하거든요. 왜요? 하나님에게로의 부르심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깊어져야 되는데 깊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주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란하게 부산하게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주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의 부르심 없이, 주님에게로의 부르심 없이 얼마든지 멋진 일을 할 수 있어요. 직분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어요. 좋은 목사,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들, 좋은 집사님들로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부부싸움을 대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요즘 안 싸워요. 오해 절대 하지 마세요. 코로나 저만 걸렸다니까 우리 장로님이 부부 사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와이프한테 일렀죠.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는 안 할게요. 자, 일렀더니 자, 그래서 어쨌든 부부싸움을 제가 했어요. 하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부부싸움하고 그 주에 설교 안 해요? 설교해야죠. 부부싸움하고도 설교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상하죠. 그때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더 많아. 예? 내심영음 다 답답하고 컬컬한데 요즘 뭐 성령이 충만하신 것 같다고 목사님이 막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령이 안 좋을 때 강의하면요 이상하게 학생들이 반응이 막 너무 좋아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 정말 신실하게 준비했는데 은혜가 안 된다고 요즘 좀 기도가 시들하신 것 같다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저만 알죠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라는 이런 영역을 향해서 가지 못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2절 이하의 에베소 교회는요. 1절 이하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아시잖아요?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었고 형제 사랑을 잃은 교회예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이 교회를 한심하게 보지 마시기 바라요. 2절 3절에 보면 주님의 칭찬이 많았던 교회예요. 행위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악을 용납하지 않았고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었고 수준이 엄청 높은 교회예요. 이단들을 딱 분별하고 말씀으로 딱 저거 틀렸어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교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행위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게으르지 않고 오래 견딘 교회. 2절 3절에 계시록 2장 2절 3절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구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제외된 채 행동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고 이단을 분별할 수 있고 수준 높은 분별력을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럼 버려야 되는가? 아니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유창하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설교자라고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는 바로미터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구냐, 성숙이라는 이름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멋지게 하고도 저는 배고파요. 여전히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야 돼요. 이 설교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저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가슴을 쳐야 되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다. 비잉이 없으면, 주님과의 관계에 기품이 없으면 아직도 먼 거예요. 두잉으로 만족하시면 헛된 만족에 불과하다라는 거, 일침을 우리가 주님이 가하시는 일침을 깊이 뼈아프게 받아야 하는 거죠. 한 가지 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두 번째는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주님과 함께를 통하여 주님을 위하여 양자 종합의 균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양자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과 동반되어지는 그것의 결과로 나오는 주님을 위하여도 있어야 돼요. 또 막 좀 이렇게 신학을 조금 많이 하신 분들, 또 젊은 세대들,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안타까워요. 막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 비판만 한다고요. 주님과 함께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거기에만 머물러요. 한국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달려온 분들이 세워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터전들을 다 허물고 내게 옳다. 저는 그러진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우선순위로 지켜져야 되고 우선순위로 다시 한번 강조되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균형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면 다 끝나요?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무르익으면 반드시 일로 나타나야 되고 활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사역으로 나타나야 되고 이게 이율배반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또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나야 돼요. 아까 제가 일하는 사람이 문제다 그랬지만 또 일하는 사람만 접시를 깨는 거예요. 접시를 깬다는 건 일한다는 얘기니까 또 귀한 거거든요. 그것도.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돼요? 우리 막 의자들이 변화무쌍한데 아침에 와서 이거 정리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이런 것들을 다 깡그리 무시한 채 하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 안에 깊어지는 거 동의가 되지 않아요. 우리 38절과 40절에도 보면 38절이야. 에도 보세요. 주님은 이를 말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며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그 일이다. 마지막에 살리는 사명, 살리는 일을 위한 분주함, 활동, 액션, doing 이거 해야 된단 말이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우선순위를 놓친 것 비판받아야 되지만 우선순위가 정해졌으면 이제 이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역의 현장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런 걸 알게 됐잖아요. 그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만나서 설거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몸으로 누려보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었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 제가 부부를 만났는데 40대 초반이던데요. 와서 목회를 10년을 했더라고요. 저쪽에 지방에서. 근데 너무 이제 지친 거예요. 아버님 목회자 후임자로 가서 이제 2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지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은 그 교회 모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사모님은 막 계속 반말을 하고 성도들도 인격이 문제지. 아무리 거기서 자랐지만 야 아무개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뭘 가르친다 그래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스트레스가 뭐 폭발 직전이에요. 저에게 온 거예요. 그래 첫 마디가 이거예요. 목사님 첫 마디. 목사님 교수님 외적인 것들의 성취나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나 위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받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제 아내는 너무 위로가 필요하다고. 이번 학기 위로를 해달라는 거예요. 성적을 잘 달라는 얘기겠지? 자, 어쨌든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위로가 필요한 거죠. 위로가. 겉으로 나타나는 성취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들. 진정한 믿음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걸어가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조건 간략하게 말씀 듣고 기독교 신앙은 행동으로 가자 동의가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만 주구루장창 듣고 행동하지 않는 기독교도 역시 동의될 수 없어요. 균형을 가집시다. 양자 종합의 모습으로 우선순위와 균형을 가지고 믿음의 삶으로 걸어나가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으로 서시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참 모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은요, 주께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주께 가까이함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주님과 함께 비잉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께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식탁교제 안에서 생명의 관계를 나누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일도 하고 그 안에서 사역도 하고 그 안에서 미션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선순위를 지키되 균형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위하여 통성으로 한 1분 기도하고 제가 대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